2024년 3월 10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다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김예빈 선생님께서 해주신 후 종과 상전을 넘어서라는 말씀으로 이명섭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동안 사탄이 틈타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성공하여서 한 주간 동안 매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매일 393 기도를 드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해서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만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명수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주일간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 안에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 사이에서는 사랑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우리 그리스도 복음 가진 렘넌트들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뒷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오늘 우리 제목은 신앙 공동체, 종과 상전, 그리고 넘어서라입니다. 우리 부제로는 넘어서라.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학교 개학을 했죠. 우리 특히 고1로 올라가는 렘넌트들, 중1 된 렘넌트들 학교 현장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죠. 또 집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현장이에요. 어디든 현장이 시작되어졌어요. 우리가 방학 동안에도 현장이었지만 현장이 시작이 되어졌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전사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청소년기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렘넌트들이 그를 이렇게 붙잡으시길 소원해요. 다른 것보다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전사님이 아까 어떤 랩런트와 얘기를 하는데 막 애통한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먼저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 주역이란 말은 모든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주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연극 가본 적 있나요? 연극? 아니면 그 뮤지컬 가면 스포트라이트가 누구를 쬐고 있어요? 주인공을 쬐고 있어요. 주역은 이 세상의 주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는 자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라. 금토일 시대 세상. 우리 말로만 맨날 하니까 잘 모르는가 본데 금토일 시대 세상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뭐예요? 나 중심이란 게 뭐예요? 나 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나 중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점검해야 돼요. 우리 복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도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데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후유증.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는 나 중심이 진짜 뭔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원래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 대학 그리고 앞으로 뭐 큰 자리 다 필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도 알아야 돼요. 세상은 하물며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안 가도 돼. 야 고2, 고3 되면 예배 안 드려도 돼. 좀 공부 더 해. 피곤하지? 어휴 열심히 해라. 하물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서 나중에는 그게 저주 재앙으로 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예배를 놓쳤다.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간다. 뭐 어디에 잡힙니까? 무속, 점수, 우상에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영적인 존재의 그 관계에 따라. 우리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랩런트들만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서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먼저 살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는 그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인데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호흡을 하며 살지.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 2분만 들으면 됐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예배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지 마라. 세상의 말에. 왜 우리 영광의 청소년부는 고2, 고3 갈수록 왜 인원이 줄어드느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부분 놓고. 대학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대학 가면 또 문제가 와요. 그럼 거기 가서 또 뭐라 얘기하느냐? 대학 가서 취직해야 되는데요. 성공해야 되는데요. 교회 또 하나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반복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최고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알고 누린 자가 살릴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릴 자, 말로만 살릴 자, 어떻게 살릴 능력이 없는데 무슨 누구를 살려요? 내가 살아나야 살리죠.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살릴 자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준비합니다. 준비. 예배 드릴 준비, 말씀 받을 준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준비. 이게 왜 제 얘기를 자주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딱 하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엄청난 준비예요. 이게 준비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가 기대가 되고 설레게 돼요. 왜냐? 말씀이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것을 붙잡으시기 소원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응답의 영원. 영원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죠. 근데 영원이라는 자체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시간을 봐야 돼요. 근데 시간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객이 바뀌어야 돼요. 응답의 영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통해서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 영원이 반대말로 뭡니까? 그러면 뭐 순간, 찰나, 시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영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는데 응답의 영혼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누려라. 기다리라. 왜? 때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 그러면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어려움은 뭘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기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배 자리가 엄청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제자로 서라. 영적 군사. 영적 군사가 무엇이느냐? 전신갑주를 입고 매 훈련 속에 집중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자기 삶에 아셔야 돼요. 영적 군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3월 달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붙잡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무슨 말씀이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풍성하게 들을 때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광대. 아시겠죠? 전도사님이 요새 다른 이제 유명한 분들의 뭐 설교를 많이 봐요. 이렇게 어떻게 하도 듣게 돼요. 이제 그 유튜브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맨날 떠요. 이제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어떤 쇼츠가 뜰지 모르겠지만, 원래 유튜브나 그 인스타를 보면 내 삶이 나와요. 뭘 보고 있는지 알고리즘이 다 나오니까 그거 한번 오픈해봐 그러면 못 할 걸요? 다 드러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얘기하냐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의 자기 주관적인 그 힘, 집념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리스도가 빠졌어. 다 막 올바르게 얘기해.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되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졌어. 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리스도가 빠졌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뭐예요?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금요 예배 때 나왔죠. 금토일 시대 주역이면 금요 예배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 메시지를. 자,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맨날 들을 때마다 나에게는 영적인 힘이 되어주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을 가진 거고, 세 번째는 무엇이느냐?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면 그 믿으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간에 떨어지는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키예요. 예배 드리는 키, 이유. 하나님 말씀을, 왜? 여기서 중요한 건 두와 더원의 차이. 뭐예요? 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던.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왜? 일을 하시는 여호와, 완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완성을 하셨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누가 쓰든지 누가 메시지를 하든지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거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중요한 키예요. 믿음. 우리 렘넌트들 믿음 가진 자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무슨 말씀 주셨냐? 감사.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내가 학교를 가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 아멘.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는 뭐다? 말씀 인도다. 어제 우리 토역심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말씀의 흐름을 받은 자라면 포럼 했을 때 이게 나왔을 거예요. 성령 인도. 근데 좀 메시지가 잘 안 들리는 친구들은 자꾸 절대망대만 보였을 거예요. 어제 토역심을 정말 깊게 있게 붙잡았으면 성령 인도가 나와요. 성령 인도가. 성령 인도를 하시는데 보혜사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죠. 범사에.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을 날마다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시길 소원해요. 자, 세 번째, 이 감사를 가진 자에게는 증거가 나온다. 증거. 어떤 증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붙잡은 증거가 생깁니다. 나의 모든 삶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증인. 여러분들 그 축복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 메시지 되게 중요시 붙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은 항상 붙잡아야 하는 원단의 말씀이에요. 원단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그러면 3월달에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또 붙잡느냐? 이 키워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계획 없이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걸 붙잡고 믿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우리 3월 마지막 주에는 뭘 할 거냐? 부모님 초청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고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려왔던 모든 썩어 없어질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자. 아시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너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럼 부모님 놓고 기도하면 돼요. 더 초청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서론 말씀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서론에 넘어서라.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됩니다. 무엇을 넘어서야 되느냐?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뭘 넘어서야 되는지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이유부터 먼저 알고 갑시다. 뭘 일단 넘어서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넘어서라 하는 이유가 랩넌트 7명은 다 넘어섰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모든 것을 넘어섰어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왕의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모든 사람 살리는 총리의 길을 주셨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킬 선지자 엘리야, 이사야 같은 인물들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 랩넌트 7명의 특징은 뭐냐? 다 넘어섰어요.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셨어요. 어떤 것을 넘어섰느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섰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랩넌트들의 지금 시기에는 미디어 그리고 행위, 눈에 보이는 행위, 문제, 위기, 갈등을 얘기해요. 미디어 우리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랩넌트들이 우리 그래도 청소년부 랩넌트들이 지금 예배 전에는 핸드폰을 안 꺼내요. 꺼냈나요? 혹시 선생님들 보셨어요? 이게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이게 미디어로 보려고 핸드폰을 꺼내지는 않아요. 네. 감사하죠. 미디어 통해서 많은 어린 랩넌트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미디어의 종이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받아요. 왜? 그것도 믿음이 돼요. 아시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계속 보고 세상의 것에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망대가 세워지지. 믿음이 생기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섰어요. 7 랩넌트들은. 요셉이 형들이 미쳤다 했을 때도 그거 넘어섰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문제, 위기, 갈등에 완전 넘어섰어요. 왜? 하나님 넘어서는 방법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함께의 언약이에요. 윗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것에도 넘어섰어요. 뭐죠? 내 감정, 생각, 마음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사단. 이것을 넘어섰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내 마음, 감정을 넘어섰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았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랩넌트 7명들은 그냥 잘된 게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이걸 했어요. don을 했어요. don. Hey don, okay?
You don't dump me, dump me. 오케이, 옛날 노래인데 이거. You don't dump. 아 죄송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붙잡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리스도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언약으로. 왜? 시르굽기 12장 13절에 무슨 말씀 주셨느냐? 왜? 이거는 내 힘으로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게 종교인이고 철학이거든요. 이것들은 내 능력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그 깨끗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붙잡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새 학기, 새로운 만남, 우리 학교 현장 눈을 뜨시고, 우리 렘넌트 눈을 뜨시고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으셔서 어떤 문제와 상황, 갈등,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다 넘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붙잡기 소원합니다. 정말. 자, 본론. 자, 우리 에베소서 지금 6장을 보잖아요. 이 뭔 얘기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어떤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인데 이게 사회까지 얘기해요. 인간관계. 그러면 구원받은 실질적인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청소년부 예배 때 우리 강단 통해 나온 그 말씀 붙잡은 게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 관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은 생명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고, 종과 상전 관계에서도 살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살리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자,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붙잡으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붙잡느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하나님 말씀 붙잡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내 인간관계에서 정말 쟤를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 쟤를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느냐? 첫 번째, 종들이 육체의 상전, 이때는 계급시대,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영어로는 원 마스터라고 그래요. 원 마스터, 원스 마스터. 한 주인, 종에 상대하여 그 주인을 이르던 말, 종에 상대하여서 그 주인을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 떨며란 말은 순종하라,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체 상전은 누구죠? 학교 현장을 가자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육체 상전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왜 합니까? 세상은
딱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요. 학교 지금 우리 일산 고양시 문화 교육 문화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 선생님을 대들고 선생님 대적하고 우습게 만드는 교권이 완전 떨어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교권을 세워야지만 해결됩니까? 아니요. 교권이 세워준다고 해결도 안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러느냐? 위에 있는 사람도 렘넌트 7명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넘어섰을 때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어요. 왕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게 세계복음화할 렘넌트예요. 나만 잘났고 나만 위에 서야 되고 그거는 사단이 처음 인간에게 속인 방법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죠. 우리는 위에 있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위아래 상하 좌우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상전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괜히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괜히 막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꿀 때 애들이 막 가끔 장난쳐요. 막 장난치면 그냥 처음에 웃으면서 상대 안 하려다가 이게 보니까 이게 자꾸 흑암의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완전 따라봐 그러면 막 하다가 또 말 안 하고 막 재밌게 하는데.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 진심으로 하라는데 진심은 마음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뭔 얘기느냐?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이 헬라어 이제 구약까지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앞에서만 성김에 따라서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바를 혼으로부터 행하면서 혼으로부터 행하래요. 헬라어 직역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혼으로부터 하래요. 내 마음에 완전히 담으라 이 말이에요. 상전에게 한다, 상전을 섬긴다, 그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영혼에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왜? 잠언 3장 5절에 뭐라 말씀 주셨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9장 25절에 뭐라 말씀 주시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부터 마음에 담아서 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인생에 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시겠죠? 예배 축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눈앞에 보이는 그 아첨하는 자는 되면 안 되죠. 왜냐? 그 언약이 없으니까 자꾸 아첨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 합니다. 기쁜 마음. 이 기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신이라고 해요. 좋은 정신. 헬라어에 보면 좋은 정신이라 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기쁜 마음은 내 영적인 상태, 언약을 붙잡은, 언약에 완전히 시내코되고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 그렇게 해라. 기쁜 마음으로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해라. 언약이 없이 위에 사람한테 잘하지 마라. 언약을 붙잡고 잘해라. 아시겠죠?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소원합니다. 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5절 말씀에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왜? 기쁜 마음으로 왜 죽게 하듯이 하라 합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위에 있는 사람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아시겠죠? 종과 상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으로, 지금 우리가 상전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기에는.
하지만 종으로서 지금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배 성공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 살리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전에 대한 겁니다. 상전. 사실은 하지 말라.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하지 말라는 거 봐요. 네, 상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냐? 너희도 종들과 같이 똑같이 하라. 상전은 뭐죠? 상전? 위에 있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라.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라. 왜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 번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데 어떻게? 위협을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위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위협은 그 사람의 생사를 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만이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좀 건드렸다. 왜 위협합니까? 그건 위협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린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세게 얘기한다. 뭐 한다? 저 상처받았는데 위협받았는데요?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지금 마음을 쓰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갖고 상처를 받는다. 수준 낮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위협은 그 생사를 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 죽인다, 살린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 능력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위협하지 말랍니다. 상전은 예전에 노예 제도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그렇죠? 근데 상전같이 하지 마라. 왜? 같은 하나님 자녀니까. 너도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서는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냐? 이유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 다닌다고 내 성공을 위해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는 친구한테는 좋은 말 못 나와요. 어떻게든 잡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좋아하는 동생이 예배 성공 놓치고 인생 완전히 망하는 그 길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죄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행위 아니라니까요. 행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행위 갖고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내 거룩함으로, 내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 아시겠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전. 세 번째는 왜 이렇게 하라 하시느냐? 원네스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나왔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한 몸이잖아요. 전도사님이 한 몸이잖아요. 뇌가 있고 내가 커맨드가 있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팔이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얘 혼자 막 따로 놀아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영양실조 걸려 죽는 거예요. 맞죠? 제 표현이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원네스 전에 뭘 얘기합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날마다 영적 싸움해야 돼요. 왜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게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영적 싸움이 무엇이느냐? 범죄한 자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금 자범죄 짓게 하는 그 사단과 영적 싸움하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싸움해라. 믿음을 지키는 싸움해라. 속지 마라. 여러분들 사단이 감히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단이 내가 내 행위 갖고 얘기해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했어. 사단한테 속았네. 사단한테 공격당했네. 그 자기 이익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오히려 말씀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게 속은 거지. 그렇죠? 정확한 거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공동체가 영생을 누리도록 싸워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원네스 되어서 계속 구원과 생명과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가지는 거. 아멘.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 우리 말씀에 또 뭐라 말씀 주셨죠? 전도서 4장 12절에 혼자서는 싸울 수 패하고 둘이서는 맞서 싸울 수 있으나 세 겹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네스 이루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원네스? 구원과 생명, 영생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그러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그 당시에 빌레몬은 누구라고요? 골로새 교회 장로이었으면서 총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위 계층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전이에요. 근데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뭘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주인의 것을 훔쳤다 이 말은 그때는 사형이에요. 즉각 사형. 그렇죠? 근데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양육이 되어져서 바울이 골로새 장로인 빌레몬한테 편지를 합니다. 그게 무슨 서신이에요? 성경에 뭐라고요? 빌레몬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큰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죄를 행한 자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지 모르나 복음은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좀 잘못했다, 못났다 할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살리면 돼요. 아시겠죠? 아멘. 막 화나요? 화나요? 막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이고 싶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과 영생이 감사함을 누리면 도와주고 싶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표현의 방법은 다 달라요. 개인의 능력차가 이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엄청 고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화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네스의 비밀 제일 중요한 거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다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 넘어서는 거예요. 학업 현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또 어떤 시험에서도 다 넘어서는 거예요. 왜?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를 어떻게? 승군과 같이 사용하시려고.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나를 세계복음화할
발판 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을 결코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나 그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세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절대주권 얘기한 거예요. 절대주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인간은 실수 투성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좀만 실수하면 괴롭잖아요. 괜히 자기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막 정죄를 해. 자기가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실수 투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원네스의 축복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원네스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37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아시겠죠? 이게 종과 상전 넘어서서 오는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단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개강이 되어집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 주역 사실적인 실행 실천이 들어갑니다. 우리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고 집중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여기서 다니엘이 뭘 했다 했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뜻을 정하고가 내가 뜻을 정해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내 뭐 좋은 것을 뜻을 정해서 내 막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언어 뜻이 뭐냐면 마음에 두었더라입니다. 뜻을 정했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었더라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마음에 두었더라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내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거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시겠다. 그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영광의 청소년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뜻을 정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품고 두고 도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일주일 되시는 청소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51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505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제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저제인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부장 선생님 나와서 헌금 기도해 주신 후 청소년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 분초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가진 또 하나님 선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봉헌하오니 흠량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경제가 하나님 아버지 237 미전도 5천 정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릴 하나님 아버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24년 3월 10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스쿨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글로리 237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청소년부 수요 밤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일 2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랩넌트들은 강단을 바라보고 좌측 상단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뒷자리 또는 3층에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과 회장단이 안내하실 거니까 잘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봄학기 청소년 신학원 안내입니다. 접수는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하며 개강은 2024년 3월 16일 개강합니다. 모든 청소년부 랩넌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초청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3월 31일 주일 청소년 예배 시 오전 9시에 소예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부 랩런트들이 부모님과 함께 언약을 붙잡고 가정, 가문, 지역을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상반기 세례시 입교 안내입니다. 자세히 각각 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잠금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 3월 17일 대표기도는 황근현 선생님, 한 달간 황금위원은 정예찬 조은유 랩런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제27차 세계 랩런트 대회를 위해 응원기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정수연부 서울 목사님과 이명석 전도사님을 위해 정수연부 교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 가족이 오게 되는데 그 고1 남자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청소년 신학원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본질과 성경적 전도운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 1998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변하지 않고 랩넌트 전도훈련의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준 전도신학원. 랩넌트 망대들에게 전도신학원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가 청소년 신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하루 일정 중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스케줄을 세우고 또 삶의 스케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응답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청소년 전도신학원 시절은 이제껏 들었던 복음을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편집하고 제 안에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턴십 등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선배들의 앞선 여정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오늘 제가 있는 이 현장에서도 힘이 되고 길이 됨을 여전히 체험합니다. 많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사도행전을 통해 비추어 본 다락방 전도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랩넌트 운동의 중요성을 배워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신학원을 통해 각인된 복음과 언약으로 237 현장에서 빛의 망대로 나라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랩넌트 1세대 청소년 전도 신학원 1세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소년 전도 신학원 때 들은 메시지가 딱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뭔가 세상이랑 다른 것이 있구나. 그 믿음이 제 안에 작지만 믿음의 망대가 되어서 남았고 세상과 어른들의 거짓말이 들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기도의 능력이 다가올 어떤 기술, 시대보다 앞선 것이구나. 기도 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단체 살리고 왕앞에설 영적 서밋의 랩넌트가 준비되는 현장.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민족, 전 세계를 두고 올바른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금토일 시대의 중심.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의 랩넌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가올 4차, 5차 산업시대를 살릴 준비, 초등 그리고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초등 청소년 신학원에서 함께 시작하세요. 저희가 광고를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학년에서 한 명에서 3명 정도 랩넌트를 뽑아서 앞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간택하는 거기 때문에 간택 당하신 거고 절대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속에서 들으시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